지난 주일날 예고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함으로써 시작하죠.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장의 만물 창조, 그리고 사람이 3장에서 범죄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속, 해방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자, 구속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창조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경륜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사람 창조는 사람 창조의 시작이고, 그 완성은, 완결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참 아들을 만드심으로써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창조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심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시작하셨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십자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십자가의 죄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죄사함은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 만듦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제적으로 해버리시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동시키셔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진행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마라 계명을 주시고, 또 이것이 확실히 진행되도록 사단을 등장시키셔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사단의 미혹을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하나님 대신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 없는 사단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없어 하니까 너무 나쁘네? 그걸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선택해 들어오게 그렇게 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먹음으로 규결되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그래서 둘이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다.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의 제사함이 강조되는 거예요. 15년 전인가 설교 세미나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요. 제사함의 복음을 설교하라고, 그것만 설교하라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그딴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어두워진다고. 그래서 제사함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세미나를 이제 하려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300만 원인가 했을 거예요. 예. 아마 저 대신 신은호 목사님 참석시켰던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그 설교 세미나를 듣고 실행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제3회 설교를 계속했더니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당근이죠.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는 그 정도의 교회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죄만을 짓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해졌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와서 은혜가 넘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만, 그래서 계속 은혜 가운데 살지만 죄를 안 지어가는 교회, 그렇게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런 성도가 가득해져가는 교회,
그래서 천국 되져가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란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돼요. 정말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의 말씀들을 얼마나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져가시면, 그리고 죄를 여전히 짓지만 그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 피로 내 죄책이 다 해결된 것을 믿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지점,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중심을 세우고 꼼질하게 가는 자, 계속 죄만 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넘어지면서 끝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지?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지면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려고 꼼지락해 해가는 그 자는 정말 이루어요. 두고 보시게요. 되나 안 되나? 된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지도 않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려갖고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되게 해주셔요. 모든 사람이. 제가 지금 이 지점까지 온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앞으로 더 하나님 닮아 가겠지만 여기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순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것을 막 틀렸다고 거스리고 막 개혁하고 이런 타입이 못 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때 분위기는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성경 많이 봐야 돼요.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래갖고 안 되면은 철학 기도도 하고 산상 기도도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뭐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된다니까요. 함께 가보세요. 되나 안 되나 돼요. 하나님 생명 얻음으로 하나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겨가면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생명이 풍성이 되도록, 지겨가면 그 생명을 풍성히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이 풍성이 될 수 있죠? 자, 생명은 살아있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살아있음. 하나님 살아있음이라면 좀 죄송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해진단 말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모셨죠.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음이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되면 생명이 풍성해지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또 만나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하게 가득해져 가면 하나님 생명이 풍성해지네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 어려워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아직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다 전달하지 못해요. 혼적으로 많이 이게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만약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게 돼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셨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 신비롭게 뭐 막 이렇게 보여갖고 아니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생명과 구원은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하나가 돼요. 한번 봐보죠. 자, 구원은 건져내는 거잖아요. 무엇으로부터요?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을 하시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요, 죄책으로부터 나를 건져냈죠.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책을 다 해결하시고 죄의 책임이 없게 나를 죄책으로부터 건져내세요.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실제 내가 죄를 짓는 데서 저를 건져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이 되도록 나를 죄로부터, 실제적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생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살아계심, 살아있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죠.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져 가시면 그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요,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지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도 생명 주심도 결국은 하나님 닮아감으로 귀결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과 생명은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닮음을 특별한 과정, 죄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안 되면 하나님 닮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셨으니까요.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미혹을 하고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요. 사단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원리가 이 죄를 짓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을 모신 이유도 계속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셨어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단이 속삭이는 대로 이 세상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 그게 좋아 보이냐? 그게 좋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너 좋은 대로 살아봐. 똑같은 원리예요. 최초의 사람들이나 그 뒤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네가 원해? 그럼 그렇게 살아봐. 그게 좋은지 네가 경험해봐. 나쁠 거야. 나쁜 걸 경험해서 알았어? 그럼 나한테 와. 나와 함께 살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경륜. 그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아니, 강제적으로 딱 들어가시고 주권적으로 들어가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버리지. 뭔 사단을 등장시켜요. 왜 사단의 미혹이 있게 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해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먼저 경험해 보래요? 왜요? 왜 그렇죠?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담긴 중요한 원리입니다. 선택은 마음이죠. 자, 침대 하나를 사려고 해요. 이 침대가 있고 저 침대가 있어요. 그렇죠? 막 이렇게 보잖아요. 따져보고. 그리고 드디어 제가 선택했어요. 이 침대를 사기로. 그 말은 내가 이 침대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죠? 선택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오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삭여요. 나하고 같이 놀자. 그런데 내가 그걸 따랐어요. 그건 사단을 내가 더 좋아하는 거죠. 사단이 미혹하는 그 삶을 내가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 사단이 미혹하는 것처럼 좋은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나빴어? 그건 나를 모셨어? 모신 이후에도 그렇게 사는 게 여전히 좋아 보여? 살아봐. 좋으니? 좋대요. 그래 계속 살아봐. 계속 살아봐. 그래 여러분 계속 살고 있으시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가실 텐데, 이 땅에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심히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근데 나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또 그게 또 옛맛이 좋다고 또 사단의 미혹을 따라 또 세상과 더불어서 또 짝짝하고 살다가 또 나쁘네요.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과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의 맛이 점점 실감이 되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이제 싫어져. 그때 이제 가속 페달 밟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 이쪽이 좋은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 맛을 알아버렸어요. 옛날에 살짝 좋다고만 맛봤는데 이제 깊이 내가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마음만 봐요. 마음만. 몸은 안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몸은 안 봐요. 몸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 관심이 없어요. 마음만 봐요. 마음으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만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걸 직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사람 눈으로 보니까 애모만 보이잖아요. 애모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중심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한번 원어를 보시면, 키워보세요. 이 중심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흔한 단어예요. 자, 사전 한번 봐보시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대부분은 마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도 아니고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의 뭘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결국은 사단의 말을 따라 사는 내 마음을 두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봐요. 그걸. 근데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진실함만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만이 하나님께 가해요. 요한복음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에 이거 사전 봤죠? 저 진리라는 저 단어는 진리로 대부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단어는 문맥적으로 결정해야죠. 저걸 진리라고 해가지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요. 영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건 지금 하는 이야기죠. 지금 목사가 설교하니까 예배 때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영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예요. 저 진리라고 알레the이아는 진실함이라는 뉘앙스를 가져요. 진실함. 그게 딱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영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진실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은 거짓돼요. 심히 부패했어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제발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진실해요. 이런 자부심 갖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은 거짓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설 때마다 그 거짓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한번 보고 살아보세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거짓된지.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영의 시간은 영혼이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영혼 속에 일직선의 시간대를 만드셨죠.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일직의 시간대가 만들어지고 그 시간 안에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람을 두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려면 당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실 때 사람의 언어로 주셔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보고 우리의 언어니까 이 땅의 개념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했냐 안 했냐가. 행위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좀 고차원적인 도덕의 삶을 살까? 어떻게 더 좀 교양스러운 자가 될까? 좀 어떻게 하면 좀 우아한 사람이 될까? 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끌어올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처럼 끌어올리려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다 땅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지키는 척 하는 거죠. 지키는 척.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마음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했냐 안 했냐. 그 마음은 어땠는가는 관심이 없고 했냐 안 했느냐에 집중을 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실패했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세요? 그래서 마음이 읽어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드리고 있으세요? 오늘 찬양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셨어요? 저 일부 찬양 때 오늘은 보통 때보다 훨씬 마음이 덜 담겨서 내가 찬양하고 있구나. 2부 때는 1부 때보다는 더 마음이 모아지네? 그렇지만 여전히 온 마음은 아니구나. 저는 늘 그래요. 늘.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잖아요.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말로는 하나님 존경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사람이 만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앞부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뭘 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럼 그 당시의 전통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는 먹지 않고 반드시 손을 씻고 먹었어요.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전통들이.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원로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아무리 해도 헛된 경배가 돼요. 헛된 경배.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우리는 10시 50분에 드리지만 9시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그런 계명을 절대시해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 나 오늘 지켰다. 예배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 잘했다. 헛된 경배란 말이에요. 헛된 경배, 헛된 경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마음을 빼면 헛된 것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하라 그랬죠. 할례했죠. 그래서 하나님 잘했다. 내가 할례하라 하니까 꼬박꼬박 하는구만 그러셨어요. 예수님 와갖고 싸그리 쳐버리잖아요.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너희는 행위로만 했지 마음으로 하지 않았지. 우리가 묵상을 1:1 양육에서 배우는데요, 제가 설교도 했나 모르겠어요. 원래 묵상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입에서 중얼거리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입으로 중얼거리는데 마음으로 담는 거잖아요. 입으로 중얼거려서 마음에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중얼거리고 묵상했다 했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아니 왜 있어서 시간 들여서 하시는데 꽝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마음을 안 보시니까 그래. 마음을 보시라고요. 오늘 내 찬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큐티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마음을 보세요.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나 하나님은 영이야,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봐, 그렇게 기록해 넣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따라가므로 뭘 못 봐요. 제가 처음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본 게 아까 봤던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음교회잖아요. 거기서 온 거거든요. 저는 그 이전까지 마음이라는 단어를 전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좀 거짓말이죠. 그냥 스쳐 지나갔겠죠. 그죠?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구나. 마음이 중요하네. 그리고 그 다음 때 성경을 보는데요, 마음이란 단어가 왜 그렇게 많아요? 한번 집에 가서 성경 펴보세요. 마음이란 단어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근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보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의 개념, 이 땅의 도덕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없이도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는 마음만 있죠. 그분은 당신의 일하심이 곧 당신의 마음의 표출이에요. 일치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식에 백송이 장미꽃을 사들고 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사랑하는구나. 결혼 기념식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어떤 자매들은 뭐 쓸데없이 그 다 시들 꽃을 사오냐, 현금으로 주라. 뭐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100만 원을 준비해갖고 쫙 뿌렸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좋아했다고. 내 남편은 내 마음을 잘 알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 남자들은 알죠? 신용했다는 거. 예? 이게 뭐죠? 바가지 긁으니까. 예.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니까 장미송이 그렇게 사가지고 하고 좋아하는 돈을 주고 그러면 나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우리 하죠. 물론 이제 진짜 사랑하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척하는 걸 배워요. 마음은 없이도 행위를 하면 그걸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통할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행위를 안 본다니까요. 마음만 보세요. 마음. 왜요? 마음이 진짜면 행위도 그렇게 나올 거니까 행위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봐요. 마음.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꽝이 돼요. 꽝이. 근데 어떡하죠? 별로 마음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이 마음 설교 처음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오래전에 했죠.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사는 것 놓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딜레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뭐죠? 마치 딜레마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딜레마가 없어요. 그럼 이 현상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고 내 식대로 성경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놓쳐요. 하나님은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한테 알리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맞춰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딜레마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딜레마가 없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떤 지혜요? 진짜 배기를 고르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 정말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받아가를 보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가져왔어요. 그죠? 그러면요, 이게요, 덜커덩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씀에서 걸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풍성해진다고 했는데 안 풍성하잖아요.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는데 천국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설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안 되잖아. 그럼 너 안 된다고 시인하고 나한테 나올 수 있어? 그 자를 찾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 자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는 그 자. 근데 다 넘어져 버려요. 다 넘어져 버려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사단으로 사는 삶을 허용하셨다고. 하나님 모신 이후에도 네가 진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해? 그 마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진짜 배기. 진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꼭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사세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닮음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마음에서요. 하나님 닮음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 뭐 행동하고 뭐 굳이 하고 이래갖고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하나님 닮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은 마음의 삶의 시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모셨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만나요? 마음에서 만나잖아요. 마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나?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나? 어디서 확인하죠? 내 마음을 봐야 알죠. 내 마음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뭘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진실한가?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내 마음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짓되잖아요. 해보세요. 정말 거짓돼요. 그걸 계속 확인하죠. 오, 거짓되네?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세상을 더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산다는 거 거짓말이네? 조금 마음은 있는데 나머지는 거짓이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의 마음은 읽을 수 있잖아요. 키워갈 수 있다고요. 그죠? 보고 거짓된 마음을 거스려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일구고 가면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요,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이 돼요.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 것, 사람이니까 세상 것 좋아하는 거 어쩔 수 없다. 뭐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말 안 믿지?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마음이잖아요. 선택을 그렇게 막 쉽게 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닮는단 말은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해진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도 남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했던 것, 이 세상 것 하나도 좋아지지 않을 때가 와요.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구하는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것 알려드렸어요? 뭐 복잡한 거 알려드렸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꼼지락꼼지락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을 중심을 세워가시면, 그렇게 읽어가시면 그럼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다 되게 해놓으셨어요. 다. 꼼지락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